이 잘못 자체가 앞에서 해석해드리는 이 잘못 자체가 다른 어떤 잘못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어는, 이게 방어라는 거예요. 방어라는 거예요. 뭐가요? 들어보십시다. 방어는 도피를 말해요. 도피.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얘기했잖아요. 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피할 산성이시요. 이런 얘기들이 그게 방어를 말하고 있다. 도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 성경에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죄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오살이란 말, 아이고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흉악한 말 하나가 있어. 욕 중에 저런 오살할 놈의 새끼 막 이런 욕이 있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욕? 난 우리 작은어머니한테 이런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네. 내가 직접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작은엄마는 그런 욕을 많이 했어요. 오살할 놈의 새끼. 그런데 당신 자살해서 돌아가셨어. 좌우지간에 보세요. 오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 근데 이런 이런 오살범이 어떻게든지 살아나려면 도피성이라는 데로 도망가서 거기가 숨어버리면 더 이상 율법으로 그 사람을 이제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이제 예가 있어요. 아니면 막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막이나 성전 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제단불을 확 붙잡아 버리고 나 살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율법을 적용 안 시키는 경우, 이제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도피, 이게 도피야말로 자기 방어지요. 이제 그런 얘기가 생각나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런 도피라고 하는 탁월한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건 특히 더 어려웠다. 뭐가요? 십자가의 원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 해석이,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해석이야말로 도피다. 도피. 방어이고 도피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십자가 이러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서, 그래, 여기다가 사람들, 이제 완전히 어떤 상징물이 되어가지고, 나도 한때 여기다가,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는데, 그것도 어떤 집사님이 금덩어리로다가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어느 놈이 빼갔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 당시에는 세미나도 하도 많이 되는데, 이게 누가 빼갔겠어요? 목사들이 빼갔겠지, 뭐. 응? 세미나 댕기다 어디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게? 우리 김은희 집사가 사준 시계는 어디가 붙었는지도 몰라. 하여튼 내가 어느 날부터 시계 안 차고 다니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시계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사네요. 좌우지간 십자가를 여기다 메고 다녔다고. 지금도 목걸이에서 다니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좋아하게 됐고 인류가 그걸 공유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참으로 이런 것은 이 희생의 원리에 대해서는 심지어 부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 부모들까지도 애를 때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매질을 하는 건 내가 더 아프다 이놈아. 나는 너를 내가 매질하는 이 애비는, 이 엄마는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러면서 때리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와 비슷한 거다. 그게 도피라는 거야. 이게 도피라는 거예요. 성부께서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모두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애들 때리면서 내가 이놈아 오죽하면 내가 너를 때리냐, 이놈아 내 마음이 더 찢어진다. 홍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응? 때리면서는 안 했어도.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생각이 아예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해야 돼. 그대가 나빠서 내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는 우리들이고요. 너희가 죄에 있어서 죄를 져서 나빠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이런 찬송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빠서 내가 벌 받은 게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는 참속죄가 이런 종류의 왜곡으로 오용된다면 전적으로 자비로운 참속죄의 가르침은 상실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진정한 속죄의 가르침이 아니다. 아멘? 15분단요. 시작.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노라는 말은 단연코 카르마의 관점이다. 그것은 자신의 사악한 과거를 신께 전가하는 진리에 대한 참으로 그런 지각이다. 과거의 사악한 양심은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신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시도 않았으며 지니시지도 않는다. 신께서는 까르마의 업보를 믿지 않으신다. 신의 신성한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는다. 신께서는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그를 추궁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께서 이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 저 사람을 추궁하시겠는가? 응?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가르마도 나왔어요. 까르마도 나왔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이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할 때에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 거지요. 19절이요. 19절.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시편 91편 8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 8절을 인용한 건데, 그리고 원수는 나의 것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주는 거지, 내가 대신 형벌을 내려주는 거지. 자, 보세요. 형제와 형제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싸움을 할 때에 네가 형제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잘못된 것은 내가 대신 형벌을 갚아주는 것이다. 대신 내가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서로 원수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거나 어떤 심판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거야말로 투사예요. 이런 거야말로. 그런데 이런 관점이 말하자면 단연코 카르마의 관점이다. 카르마란 말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업보란 얘기예요. 업보. 카르마가 뭐냐? 업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란 얘기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보는 뭐냐? 사악한 양심에 반드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사악한 양심, 잘못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양심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다. 왜냐? 우리는 한 번도 이 세상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분리가 없이 하나님 품 안에 그냥 있는 거,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르마 같은 건 하나님 믿지도 않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머리박에 있는 가르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보를 얘기한다고 했죠.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 신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시지도 않았으며 지니시지도 않는다. 그런 마음조차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지. 신께서는 까르마의 업보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란 말이죠. 인과 응보.
인과응보. 바로 이 까르마가 뭐냐?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거 뭐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지. 죄를 졌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죄를 졌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런 원리는 하나님이 간직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도 않고 죄인을 심판하시지도 않고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없다요. 아멘. 아 참 아멘을 좀 세게 해봐요. 자, 인과응보는 없다. 아멘. 예. 신의 신성한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께서는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그를 추궁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악한 행위가 있어도 추궁하시지 않아. 히틀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 있디야. 이해가죠? 이해가지요? 참 이해가는 얘기죠. 참 이해 안 가는 소리예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히틀러 같은 자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단 말이냐? 에?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신과 나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히틀러도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있다고.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맞는 줄 아세요? 예?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런 놈의 해석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저 유대인은 600만 명을 희생시킨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다고? 이야 그런 기적수 그건 완전히 흉악한 것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나 이해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 죄를 모르신다. 아예 죄를 모르셔. 예?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셔. 그게 무슨 죄를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냐고. 그러니까 심판은 없다는 말이야. 히틀러가 저 천국에 있단 말은. 응? 잘 이해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의 신성한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께서는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그를 추궁하시지 않는다. 히틀러가 악한 행위를 했어도 그거 추궁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께서 이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 저 사람을 추궁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 저 사람을 추궁하겠느냐 이거예요. 응? 안 하신다. 자, 16문단입니다. 시작. 이 가정은 정말이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그러나 얼마나 전적으로 그런 투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주 확실히 인지하도록 하라. 이러한 종류의 잘못이 여러 다른 관련된 잘못들을 불러왔는데 신께서 사람을 거부하시어 에덴 동산에서 강제로 쫓아내셨다는 믿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것은 또한 그대가 때때로 내가 그대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거의 왜곡시킬 수 없는 말을 사용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람은 상징을 요리조리 비틀어버리는데 매우 뛰어나다. 이거 보세요. 이 가정은 정말이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냐. 어떤 가정? 앞에 있는 까르마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가르마가 있다라고 이 가르마에 대해서 사로잡힌 사람들, 인과응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가정은 정말이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하다. 아예 가능하지도 않다. 확실하게 예? 인과응보 같은 거 없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벌을 주는 분이 아니다. 확실하게 심으셔이. 아멘. 전라도 말로 심으셔이. 예? 어디다가 마음에다 확실히 심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까르마의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 짓고 쫓겨난 것도 인과응보지요. 죄를 졌으니까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게 인과응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온 생각이다. 누구의 아이디어인 줄 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야.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확실히 아시라고. 아이고 답답한 목사들 많아. 어느 교단이라고 하면 뭐라고
참 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여기다 이게 지금 요 얘기가 인터넷을 타고 막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네? 내가 인터넷에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라고 그러면 난 진짜 돌멩이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못 하는데, 진짜 보수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 성경 공부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네? 아이고, 죽자 영감설이 뭔지 아세요? 죽자 영감설이 한자 한자를 단어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 계시를 해서 손을 붙잡고, 응? 성경을 쓰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쓰게 해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게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아. 이게 보수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의 믿음이라니까. 그래, 연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냐고 말이야. 아주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느냐. 나도 한때 살짝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럴듯하잖아. 하나님 말씀인데, 응? 절대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연구를 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응?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진짜 아멘이요? 아멘 아니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 성경 속에 써있다. 그러니까 한자 한자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한다. 아멘인 것 같지? 오류가 지금까지 그거잖아. 오류가 맞으면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근데 축자 영감서는 무오류예요. 무오류예요. 특별히 이 장로교회 신앙 중에서 저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장로교회는 조금 자유로움이 많이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 그런데 나머지 다른 신학, 이제 통합식 교회는, 통합식 장로교회는 신정통주의라고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 보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순복음교회는 지독한 극보수예요. 자, 그런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파에서는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근데 원본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기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정해 드리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받아서 적었다면 축자 영감서를 맞아요. 맞다고. 사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치부책 들고 쫓아다니면서 옛날에 서기관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야말로 조선 왕조의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그 실록 기자들처럼 임금님이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잔소리 하나 하는 것까지도 다 쫓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기록한 그런 거라면, 사복음서를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면 축자 영감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있느냐? 몇백 년이 흘러간 다음에, 1세기, 2세기를 흘러간 다음에 형성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안 맞네. 나도 한때는 축자 영감설이 좋다고 믿었어요. 나도 믿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적 수업을 하지요. 오류가 없다면 왜 이 20세기 종반이죠. 1965년경부터 이 기적 수업의 내용이 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65년도에부터 시작된 이 기적 수업의 내용을 7년간이나 받아 썼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정확해요. 정확하다고. 재해석 차원에서 정확하다고. 기왕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중세교회는, 1500년 중세교회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서, 오류가 있다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 그게 개신교 운동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운동이야.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졌어. 그럼 기독교가 천주교회와 기독교만 개신교만 있느냐? 아니요. koptik교회라고 아세요? koptik교회? 이집트를 중심한 아프리카 기독교가 koptik교회예요. 아르메니안 기독교가 있어요.
저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하죠. 이게 다 기독교 큰 대략적인 큰 종파들이야. 나머지 무슨 뭐 이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회니 성경교회니 감리교회니 무슨 뭐 순복음교회니 이런 건 칠 것도 없고 그런 기독교 종파들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다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특히나 천주교로 일컬어지는 가톨릭과 개신교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다른 종파에서 그래요. 그 나물의 그 밥 아니냐? 에? 너희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통 속으로 보고 있어요. 한 통 속으로. 한 통 속으로 본다니까. 다른 큰 종파들에서. 예를 들자면 저 그리스 종교회 같은 데서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개신교하고 가톨릭은 그 나물의 그 밥. 너희끼리 싸우고 앉았다? 이러고 있어요. 자, 오늘 종교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교파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넘어가십시다. 넘어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앞에서 말한 15문단의 가정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이게 투사에서 온 것이라고 했고요. 신께서는 사람을 거부하시어 죄를 졌다고 거부하시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다는 말, 쫓아냈다는 말 이게 합당하냐 이 말이요. 자, 그대가 때때로 내가 그대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 나는 거의 왜곡시킬 수 없는 말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정확한 말을 사용하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노력하시면서 우리에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상징을 성경에 상징이 많아요. 은유가 많고 예수님의 예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징이나 은유를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은유가 뭐냐? 메타포. 이 메타포란 말인데요. 이 상징이나 은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 상징을 요리조리 비틀어버리는 왜곡시키는데 아주 능수능란하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7문단이요. 17문단. 시작. 신께서는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다. 참속죄 또는 전혀 상징이 아니다. 참속죄는 빛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뚜렷하다. 단지 사람이 참속죄를 어둠으로 감싸려 하기 때문에 참속죄는 참속죄의 용의가 없는 자에게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부분적으로만 용의가 있는 자들에게는 모호해진다. 참속죄 자체는 오로지 진리만을 발산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회의 전형이며 오로지 축복만 내려준다. 참속죄가 완전한 순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순결은 악을 알지 못하기에 지혜이다. 반면에 순결은 모든 진리를 완전히 안다. 자, 조금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신속하게 이 17문단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께서는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상징. 상징이란 말은 심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이 십자가가 심볼이라고. 기독교를 나타내는 심볼,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 기독교가 생각나.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나. 그런 게 상징이야.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십자가가 사실은 아니야. 상징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진리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신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한 거예요. 17문단에. 그래서 참 속죄 또한 전혀 상징이 아니다. 속죄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혀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속죄는 빛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뚜렷하다. 속죄야말로 뚜렷한 것이다. 상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단지 사람이 참 속죄를 어둠으로 감싸려 하기 때문에 참 속죄는 참 속죄의 용의가 없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완전히 이제 죄에서 해방받겠다. 나는 죄 같은 거 기억도 잘 안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의 아들들이 다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용의를 내는 자들에게 확실하지만 이게 불분명하면 모호해진다. 긴가민가해진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참 속죄 자체는 오로지 진리만을 발산한다. 이 속죄야말로, 참 속죄야말로 진리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만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무해하다. 함리스미스라고 그래요. 함리스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무해, 전혀 해가 없다. 에? 해로울 수가 없어. 희생이 없기 때문에, 참 속죄야말로 희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다. 아주 이건 축복이다. 참 속죄가 완전한 순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니까 참 속죄야말로 완전히 순결함에서 비롯되는 거다. 순결, 따라합시다. 참 속죄. 크게 해보세요. 참 속죄. 순결. 그러니까 참 속죄가 이루어진 뭐냐? 그 자체는, 참 속죄라는 자체는 뭐냐면 순결하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자, 모두가 다 자기 가슴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나는 참 순결하다. 시작. 나는 참 순결하다. 할렐루야. 자, 옆에 이제 앞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순결하십니다. 시작. 순결하십니다. 아멘. 요새 이혼하고 삼혼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도 청년 하나가 갑자기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서울에서 왔어요. 갑자기 왔어. 그 아침 10시에 도착해. 서울서 10시. 청주 사람이래. 직장은 서울이고. 복잡한 얘기를 쫙 5시간을 상담을 했어요. 10시에 왔는데 5시 반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후련하다고 그러면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갔는데 순결 얘기를 많이 해요. 순결 얘기를.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더라고.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그 순결성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 거야. 근데 여자들을 만나보니까 36살 먹은 청년이 요즘 그래서 상담도 많이 여기저기 받아봤나 봐.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그럴 때 처녀막? 이러면서 당신이 그런 거 찾느냐? 그럼 너는 그러더래. 너는 그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순결이냐 이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순결의 의미를 찾지 말아라. 어떤 상담사가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지 그랬지요. 나도 마찬가지지. 당신의 마음만이 순결해. 할렐루야.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라고. 육체적으로 순결을 자꾸 하지 말아라. 마음이 순결한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본마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본질의 마음은 참 순결하다. 할렐루야. 죄악된 세상을,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결이 없다. 다 죄로 물들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은 온전하게 그냥 그대로 순결함 속에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좀 크게 확실하게 해봐요.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자,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만요.